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본문 7절에서 고난 중에 찾아오는 염려도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라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합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적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마귀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는 사자라는 말은 사자가 몹시 배가 고프거나 몹시 화가 났다는 말이겠죠. 누군가 걸리기만 하면 사납게 물어 뜯어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지 않고 깨어서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가 찾아다니는 그 마귀의 동향을 미리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서 그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깨어 기도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대적 마귀가 덮칠 때 피하거나 대항하지 못하고 바로 삼킴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로 깨어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대비해 더 기도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시험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과 은혜로 마귀의 공격을 잘 이겨 승리하게 됩니다. 과거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따르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도 정신을 놓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사건은 베드로에게 참 아픈 기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만큼의 그런 큰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마귀의 공격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마귀의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때에 더 깨어있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미디어를 끄고 말씀과 기도에 더 시간을 들임으로 깨어있어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닐 때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곰의 새끼 사랑이라는 영상을 잠시 보았습니다. 어린 곰이 맹수에게 쫓겨서 잡아먹힐 참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린 곰이 쫓기다가 막다른 상황이 되자 맹수를 향해서 대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맹수가 공격을 멈추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린 곰이 뒤를 돌아보니 어미곰이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어미곰은 어린 곰에게 다가와서 핥혀진 얼굴을 핥아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 우리 뒤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곰처럼 힘이 없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함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성도는 당황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심지 깊은 믿음의 사람이라 여긴 이들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고난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굳건하게 하여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을 체험한 이후로 죽음의 위협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성령님의 그 능력이 마귀를 물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극한 고난이 아무리 오랫동안 있다 하더라도 성도가 후에 누릴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잠깐이며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고난을 통해서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고난의 유익을 4가지로 말씀합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더 굳건해지며 강해집니다.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욥이 어떠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욥이 하나님의 높은 산정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영적 승진이 있게 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요. 그 문자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됨이 참 좋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중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당할 때는 힘들고 아프지만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기에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도 고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승진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끝인사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 앞부분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실라를 말합니다. 본서는 실라가 베드로 사도의 말을 받아 대필하여서 기록한 서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중심을 의미하죠. 베드로 당시 그런 도시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 머물면서 실라와 마가와 함께 깊은 신앙적 교제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 그 어원이 에이레네인데요, 의미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적막한 광야의 분위기와 같은 평온함,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소란과 위협과 고난이 밀어닥쳐도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마음, 평온한 마음, 이것이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평강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에이렌의 평강, 이 평강이 늘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요 사랑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에이레네의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어떠한 위협과 소란과 고난이 밀어닥쳐도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무리 어려운 그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를 향한 갈망으로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온 성도와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에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도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영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학동의 정사와 권세, 이 영도의 정사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의 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의 경제, 교육, 문화, 가정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영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